요즘에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지만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교학교를 시작한 아동부 친구들이 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어른들 찬양이라 잘 모르는 찬양인데도 막 목청을 높여서 따라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이 막 뭉클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준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에 큰 제목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때부터 잘 자라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 모습으로 지원하고 또 모든 부분들을 양육하는 데 쏟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또 손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듯이,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보상받듯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해마다 좀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체된 신앙,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계속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또 교회로 섬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전도자요, 교회 개척자요, 목회자로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여기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 있었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때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서신서로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1절, 2절은 발신자, 수신자 문안으로 기록된 인사말이고 3절부터가 이제 편지의 서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에바브라부터 들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서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다르지만 사실은 내용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성장과 또 열매 맺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것이 뭐냐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노란 글씨를 보면 열매라는 말이고 자란다라는 내용이죠. 또 9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열매와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온 말은 열매 맺음과 자람, 성장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은 성장을 멈추고 열매도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정신적인 소양은 나이가 들면서 더 완숙해지고 더 귀한 값진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성장과 열매 맺음은 생명이 시작됐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성장의 방해거리,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도 끊임없이 자기 관리와 갱신을 통해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쳐내고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에바브라에게 들은 골로새 교회의 성장을 향한 가장 큰 걸림돌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 드러내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더 멋지게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또 이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학교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기 편안한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좀 공부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이 바울과 동역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항상 기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골로새 교회와 연관되고 함께 동역이 시작되는 것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감사가 나오고 은혜로운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참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 감사하다. 나는 쟤만 보면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이 들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들은 바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복음을 받은 자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품과 열매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골로새 교회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성품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은 여기에 좀 부연의 설명을 합니다.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 하지 않고 믿음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지 설명하죠.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과 믿음은
드러난 것은 같지만 그 근원이 다릅니다. 신념의 근원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확신 가운데 있게 되면 이것은 신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성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막 억지로 막 이를 악물고 내가 저런 것도 사랑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질 때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라. 세 번째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소망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삶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고생이 되고 수고가 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하늘에 쌓아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영광을 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없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품이 생겨나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맺혀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영적인 유산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을 때 여기는 복음의 능력과 에바브라의 수고와 헌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다 그랬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한 에바브로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될 때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는가의 과정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도식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전하게 되면 그걸 듣는 자들이 있게 되겠죠. 듣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변화가 되고, 변화는 이런 성품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씨를 뿌린다고 저절로 금방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백날 교회를 다녀도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도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깨닫게 될 때부터, 그날부터
온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 한 가지 이 성장과 열매 맺음에 대해서 순서를 혼용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자라는 게 먼저입니까? 열매 맺는 것이 먼저입니까? 사실 이것은 뭐가 먼저다라고 말할 수 없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보면 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변화를 겪게 하기 위해서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의 선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들의 지도자로 있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해 줍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종된 모습으로 섬기고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때 골로새 교회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장하게 된다면 사실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를 성장하게 하는지, 누구에게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돕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밀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9절부터 보면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랬죠. 기도로 골로새 교회와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말 성경에도 9절부터 12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복잡하다 보면 기도를 이렇게 읽어도 좋은 기도 같긴 한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제 이 기도문을 한번 잘 분석을 해봤는데 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은 열매 맺기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도문 뒷부분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제는 성장과 열매 맺음이고, 앞부분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지, 뒷부분은 성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앞부분을 봅니다. 자,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알고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죠.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촌을 하게 되면 농촌 지도소 같은 데 가서 먼저 배우는 것들을 한 1년 정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다 실패하고 마는 거죠.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과 열매도 알아야 될 지식이 충족될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충족될 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장 욕구가 있습니다. 이 성장 욕구가 생기면 육신적으로도 이 성장기에 엄청난 식욕이 생기듯이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궁금하고 배우고 싶고 한데, 이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이상한 데 가서 해로운 것, 잘못된 것들을 막 채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속 사람을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채우게 되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알았다면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웠다면 이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만큼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행함과 실천의 부재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아는데도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아는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반될 때 우리는 자라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성장과 열매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과 열매는 우리에게 그 성장 자체로 뜻하지 않은 은혜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힘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것을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어릴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는 능력이 됩니다. 가끔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른이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아이들이 보면서 막 감탄을 합니다. 오, 아빠 대단한데. 그게 뭐 대단해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성장하기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영광의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장과 열매 맺음의 결과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숙도는 인내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처럼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내가 부족해서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내를 구하면서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라고 그렇게 다그칠 정도로 우리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11절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그 어려움이 어떤 환경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주사 맞는 것도 두려워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기쁨으로 참고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 예방주사를 맞아야 내가 더 큰 질병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참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장과 열매 맺음의 결과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어린아이에게 놀이동산에 갔다 와서 야, 뭐 재밌었냐? 뭐 보고 왔냐? 그랬더니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눈높이에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면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앞사람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해서 크게 되면 사람들 어깨너머로 있는 그 재미있는 풍경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숙할 때에는 그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그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앞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건너가게 되면 그 뒤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성도의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고난이 보이지만 그 고난 너머에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면 보는 수준이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면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름을 성장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이 여름이 쉬어가는 휴가의 계절로 인식되지만 이 자연 만물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무더운 태양에 맞서고 태양과 태풍과 장마를 견뎌내며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농작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있고 이삭이 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더워 죽겠다 못 살겠다 했는데 한쪽에서는 무섭게 커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고난과 역경과 무더위와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내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잘 커라, 배워라, 자라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유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믿음의 성장과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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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영 깊은 곳에 있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성장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것들만 맺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계속해서 성장과 또 열매 맺음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